어김없이 오늘도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일어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네, 저는 안 보고 했습니다. 외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청지기가 누구이고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노예와 집안의 실제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주인의 기쁨에 따라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청지기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쁨은 이것이니까 이 기쁨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영광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인을 위해 섬기는 종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종들과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청지기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는 구역 식구들, 전도 회원들, 부서 멤버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영광의 성도들이 아니고 영광의 가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 아니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관계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속, 즉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가 울 때는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운다는 것이죠. 또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 가족이 알아서 잘 돌보겠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새 가족이 영광교회 잘 정착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거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거 노인이 아니고 독거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사드리고 대화를 오고 가면 그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니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영광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서 정작 새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땀을 흘리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자세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청지기는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많은 것 나쁘지 않지만 정작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가 교회에서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누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 선물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제 방침은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물답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부족한 거 아십니까? 500개를 해도 부족하고 아마 1000개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몫을 챙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닙니다. 셋째,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함으로써 주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목사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아끼고 절약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여러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주인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청지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못다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가르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제일 먼저 언급된 사건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의 주에 벌거 벗은 채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족들에게 다 공개된 것입니다.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는 노아의 수치심과 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언급된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가르쳐 참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수치심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저주를 자신이 받으시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포도나무는 수치심과 저주를 낳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수치심을 덮어주고 저주를 자기가 받음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행세를 하면 안 되고 나는 가지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지가 아름답고 건강해 보여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까지 간추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항상 우왕좌왕. 왕은 있는데 이쪽도 왕이고 저쪽도 왕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인가, 감정의 일꾼이 될 것인가. 청지기는 누가 마음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일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마음을 주장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감정이 마음을 주장하면 감정의 일꾼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제 마음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할 것이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감정의 일꾼이 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스란히 입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수액을 먹고 살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의 수액이 아닌 가시덤불의 수액을 먹고 살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가시가 나올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먹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내 감정을 계속 내 안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면 감정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교제하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있으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공동체는 어려운 과정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과정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일까? 어떻게 복음의
역사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들 찬양하셨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무엇으로 눌러야 할까요? 감정이 올라오면 터뜨려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복음으로 누르셔야죠. 감정 없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감정이 있죠. 근데 그 감정을 무엇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에베소서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냐면 옥중에서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자꾸 복음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인생입니다. 왜 누구는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감정풀이를 하다가 감정에 못 이겨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율법을 중심으로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냉소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복음을 만나자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자신이 누구의 일꾼인지를 이렇게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따라 말하고 복음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감정의 일꾼은 자기 감정에 따라 충실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말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감정이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상하면 일을 금방 내려놓고 뒤로 빠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정을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열정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달이 되면 점점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월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불이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식어버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식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과 의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겉돌 때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보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집착하다 보면 금방 감정이 동요되어 감정의 일꾼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주셨지, 이렇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슬럼프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만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고 함께라는 말에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경력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장로님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권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집사와 권찰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어쩌다 보니 하루아침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때가 되면 다 일꾼이 되더라. 그러니 그때 일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지, 나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경력에 따라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력을 내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내세우면서 마치 이것이 이러한 직분과 사명을 얻어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선물을 딱 주셨는데 뭐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선물 딱 주셨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거 주셨네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들은 신이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상한다고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선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직을 늘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러한 능력이 없는데 왜 저러한 직분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직분과 사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부서 멤버를 위하여, 어린 심령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바울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면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가족들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 함은 교역자나 중직자들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이러한 개념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복음의 일꾼이야,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다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꾼은 일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번듯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그래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앞세워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앞세워 일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기에 일하면 무서워하여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나이는 80이나 되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존재,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딱 가립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제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묻혀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세울 것 없는 모세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일을 언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나중에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답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안에서 문제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바로에게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맡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데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인 그 범죄 경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애굽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을 모세가 딱 보고 감정이 확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가 두려워 나머지 애굽에서 도망나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상대할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존재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누추함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과 누추함을 보지 말고 너에게 찾아와 사명을 주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과거 보지 마. 너의 상태 보지 마.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지 마.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뒤로 하고 나만 보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를 보지 마.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왕의 왕인 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광야에 묻혀서 비운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모세야, 때가 됐지. 그러니까 가라.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그 시간, 그 시점이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군데 그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나라도 해야지 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은 누구인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좀 어려운가요, 질문이? 제가 이제 방언으로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을 보여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을 애굽에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연약하여 죄만 보이며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직분 속에, 여러분 사명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데 이 얼마나 복된 역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 사람이 멀리 선교사를 찾아와 선교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가 그에게 어디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의 의문을 풀어주려는 듯 영파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아편 중독자에다 매우 격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편을 끊고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를 통해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무엇을 계속 보여주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변함없는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한 감정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악한 감정의 호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정으로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신 대로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교회에 복음의 일꾼이 많아질수록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 역사의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을 보여주시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정대로 일하지 않고 감정대로 교회에 나와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